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 이 땅에 이 험악한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것들이 정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세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육과 모든 문화와 정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너진 교육과 무너진 문화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색깔과 성령의 색깔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는 신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주 짧게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 앞절이 뭐예요? 5장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늘 두 번째 5장 4절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애통한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가끔 이런 경우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라를 보거나 어떤 도시를 보거나 어떤 특정한 무리를 볼 때 슬픔이 올라오고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제가 요르단 가서 한 거지 시리아 난민 소녀를 보고 제가 한 오전 내내 울면서 이동을 했다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도 있어요. 도시나 국가의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런 중보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거죠. 이 나라를 보고, 이 영적인 피폐함을 보고, 이 가난함을 보고, 이 서글픈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죠. 그것을 같이 느끼는 거죠. 되게 이제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보자들은 되게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연민이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애통하는 마음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지날 때 그냥 울고 싶은 거예요. 그저 소리내어 울고 싶어요.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지. 때로는 저들의 역사적 뿌리,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애통해지는 겁니다.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런 영상도 봤고요. 거기서 오는 선교사님들, 거기서 신앙생활하다 오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데 그 옆에 맥주통이 막 있고 뭐 이렇게 와인바가 위스키 바가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다 팔린 거예요. 교인들이 없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 영국이 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그 구호 단체에서 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락들, 빵들 그런 것들을 영국 시민들이 이렇게 받아서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경제가 굉장히 브렉시티 뭐 이렇게 뭐 그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영국이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월급 올려달라. 의사들이 국가에서 이제 의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러니까 좀 공무원이거든 일종의 교사들처럼. 근데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물가는 막 치솟아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 또 삭감이 되고 하니까 못 견디겠다고 월급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그런 뉴스도 어제 봤어요. 아주 급격히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국가가 되어 가더니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 했던 그 영국이 결국 만날 일을 만나는 것만 같습니다. 과거에 이 나라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죠.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들을 많이 길러냈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왔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지금 런던을 막 간다면 런던 시내를 걸으면서 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독일도 우크라하고 이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그 와중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독일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유럽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망한다라고 판단할 만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유럽이란 나라가 세계에 기독교를 이렇게 보급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가 영국부터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기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런 상황, 대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조상은 뿌리가 같아 아브라함이라는 뿌리가 있는데도 그렇게 서로 완전히 멸망을 외치면서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 캘리포니아라든지 펜실베니아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마약에 있는 모양이에요. 근육이 이제 마비가 되는지 처음에 기분 좋다가 나중에 점점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몇 시간을 이렇게 있어요. 그냥. 길가에 이렇게 서 있고요. 한쪽 다리는 인도에 들어가고 한쪽은 차도에서 이러고 있고. 좀비 같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영상들.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비통할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메시지가 이 구절이라고 믿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나라의 형편 때문에 이 민족의 상황 때문에 애통하지만 위로받는다가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의 위로는 그 나를 애통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 그 도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애통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기도해주고 막연하게 중보기도한다 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애통하면서 중보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을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시와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고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받도록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믿어요. 애통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라야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저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분이 일어날 만큼 속상해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진짜 중보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1절 2절을 읽으셨어요. 이걸 이사야 61장의 인용을 예수님의 출정식이라 그래요. 출정 선언이라 그래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주님께서 회당에서 꺼내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자로서의 출정식이에요. 그게. 근데 읽으시다가 이 1절 2절을 읽으시다가 2절 초반 읽고 고의로 중간에서 딱 멈추세요. 그러니까 2절에서 이사야서의 61장의 두 번째 절에서 은혜의 해를 전파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딱 읽으시고요. 그런데 읽기를 딱 멈추세요. 그런 다음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뒤는 읽지 않으세요. 까닭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에 딱 여기까지 읽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러분 누가 한번 빨리 좀 찾아주세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누가복음의 구절이 있어요. 몇 장 몇 절인지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띄워주세요. 주님께서 왜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만 탁 끊으시고 그 뒤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 부분은 왜 안 읽으셨느냐 이 말이죠. 은혜의 해와까지만 읽으시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의 출정 선언식이면서 동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 때 이루어지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딱 거기서 멈추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으시고 멈추신 까닭은 당신은 이 말씀의 나머지 부분이 성취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복의 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신원의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볼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신원이 뭐냐면 신원건설 그게 아니에요. 신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림 그런 말이에요. 가슴에 뭔가 맺힌 거, 원한, 한, 괴로움, 슬픔, 애통함 이걸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신원의 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이것은 잃어버린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이 아니라 이 땅의 사탄과 그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을 바라보면서 저 중동 땅을 바라보면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통해하는 그 대상의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서 파수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에게서 사탄의 그 억압이 깨지면 그 아래에 있었던 모든 나라, 도시,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신원의 날인 거예요. 그게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런 게 나오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 가서 내 억울한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나를 신원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힘 있는 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복수해 주세요. 보복해 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누가복음 18장에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요.
이게 다른 말로 신원이에요. 신원. 우리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날, 그 날을 볼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실제로 전 지구촌적으로 그걸 볼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 다 끌려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예레미야도 끌려갑니다. 처음에 예레미야 끌려가다가 막 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 중보자예요. 그냥 얻어맞아서 울고 막 그렇게 우는 거 말고 돈 없어서 울고 그런 거 말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이러한 흑암이 짙게 들이온 이 상황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중보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울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예레미야가 이상한 예언을 했었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더라도 끝까지 항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지, 나라를 지켜야지, 이 가짜 선지자야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넘겨주셨어. 그러니까 순순히 항복하고 끌려가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항복해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죠. 말 안 듣고 끝까지 항가다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그 군대에서 잡혀가지고요, 두 눈 뻔히 뜬 이 잡힌 쇠사슬을 묶인 상태에서 자기 왕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걸 봅니다. 자기 자식들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자식이 하나씩 죽습니다. 비통하죠. 그럼 마지막에는 다 봤지? 그래서 눈알을 뽑아버려요.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그대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그 광경을 이제 예레미야가 본 거고, 그 전에 예언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을 보니까 바벨론 왕 입장에서 예레미야 예언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긴다고 예언을 했거든. 항복하라고 얘기했거든. 진짜 예언자 얘가 맞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다가요, 예레미야는 풀어줘 버려요. 예레미야는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다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고 살아남아서 끌려가고 남은 사람 별로 없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다른 예언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바벨론이 70년이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70년이 차면 다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예언도 있는데 그 예언은 못 보고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 그 예언만 보고요, 예레미야를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 파괴되는 걸 보면서 많이 애통하면서 울어요. 끊임없이 울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언한 대로 70년 뒤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하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나라를 다시 세워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거기로 돌아오죠.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서에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나와요. 거의 100년 뒤에 출현할 새로운 제국의 초대 왕 이름이 이사야 예언서에 나와요. 고레스라 이름하는 자가 내가 기름 부어서 그를 내가 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참 묘하죠. 바벨론의 멸망,
사탄의 도구였던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원의 날이에요. 원수들은 망하지만 기도했던 자기 백성들은 회복이 되어지고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신원의 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어떨 때 눈물로 기도가 나올 때는요, 남자들도 눈물 흘리는 거 참 싫어하잖아요. 창피해하고. 남자들이 울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늘 들었기 때문에 이게 울질 잘 못해요. 근데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 주실 때는 울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내가 뭐라고 정확하게 기도는 못하지만 애통해 하면서 이렇게 울 때, 그게 능력의 기도가 돼서요, 강력한 응답을 가져와요. 그래서 위로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원수는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는 거죠. 원수는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아멘. 원수는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게 신원의 날의 특징이에요. 그게 보복의 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에 대한 화는 풀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인류에 대한 주님의 진노는 다 풀어졌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가 마치 피리침처럼 하나님의 모든 그 죄에 대한 분노를 다 끌어당겨서 예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안에는 분노가 없다고요. 진노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지 사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사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인간을 타락시킨 타락의 원흉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화가 풀려 있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시죠. 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요, 여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거나 심판하거나 하시는 것을 중지하시는 게 아니고 일시중지예요. 일시중지.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이 이 지상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선한 예수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인류 전체에게 화나 계신 게 아니고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막 그러잖아요. 옛날만 바벨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영적 바벨론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바벨론 사탄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마련하신 것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사탄을 위하여, 사탄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었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뭐 지옥을 다 인간을 집어넣으시려고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을 집어넣으려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으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들이 없어져야 죄가 사라지거든요. 그것들이 없어져야 세상에 진짜 평화가 오거든요. 근데 사탄을 끝까지 추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다면 사탄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에 같이 휩쓸리는 것이 종말의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그걸 다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럼 놔두세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 직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의 역사, 사탄의 세력은 다 무너뜨리시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전 지구촌적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향한 분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신원의 날이에요. 어쨌든 사탄이 멸망해야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그래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왜 영국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캘리포니아, 필라델피아가 왜 이런 마약에 의해서 온 도시가 죽음의 도시로 변하는 것입니까? 왜 좀비 세상이 되었습니까? 사탄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럴 때 사탄의 세력은 파괴를 볼 것이고, 그리고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사탄과 그의 역사된 하나님의 신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2장 후반절에 은혜의 해까지만 딱 선포하고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요 얘기는 종말 때 진짜 주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딱 거기서 멈추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부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절 후반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슬픈 자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예요. 이게. 슬픈 자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위로한다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받아요? 세상을 장악하는,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무너질 때, 그럴 때 울었던 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기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잖아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그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당했고 예루살렘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70년 뒤에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던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예수를 통해서 접붙여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유대인과 함께 받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원 가지고요.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 자손으로 이렇게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질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다 이루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접목되어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데 유대인과 우리가 함께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예수를 안 믿었어도 육체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멸시하면 안 되고요. 블레싱 줘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그때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뒤집어진 거 아시죠? 어? 웬만한 그 대학들은 다 지금 팔레스타인 편에 서가지고 그냥 지금 이스라엘을 타도하고 유대인들을 뭐 저쩌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사명도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 땅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 어찌하든 핵을 가지고 힘이 생겼을 때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탄에게 붙잡힌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가가 통으로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 잘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아랍의 여러 국가들, 특히 이란, 이것은 사탄에게 장악된 염소의 나라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즌에 뭐 이런 상황이 올 걸 제가 예상을 했겠어요? 늘상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연합해야 된다, 정렬돼야 된다 하는 상징적인 그림을 여기다 먼저 한 거예요. 요즘 정렬이라는 단어를 여러 사람이 쓰는 걸 봤어요. 릭 조이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어떻게 썸네일을 보니까 정렬돼야 된다. 그 정렬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정렬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의 모든 세계,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굉장히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 쪽으로 서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란히 정렬하겠다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에 우리가 보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렇게 팔레스타인 전쟁, 이란과의 전쟁, 이 상황에서 한국의 전쟁 무기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간 것 같아요. 협업을 많이 했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 전쟁이 이제 조용해지면, 이 전쟁이 조용해지지 않으면요, 이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용어로는 완전 종말 전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는요,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탄은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요.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거든. 종말의 때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곧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닌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수준까지 오도록 시간을 당겨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써 주님의 약속이 취소되도록,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다는 이 약속이 취소되도록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마귀는 때를 바꾸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 종말의 전쟁이 당겨지도록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란도 절제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절제하고 있고, 사실 그랬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잖아요. 순항 미사일도 이란이 100몇 대, 110대인가 날리고, 드론도 한 100몇 대 날리고, 또 무슨 미사일도 날리고 했는데 그걸로 딱 끝나잖아요. 그 수준까지 쏜다고 하는 것도 이미 시간도 알려주고 미국에 다 격추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냥 큰 전쟁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도 핵시설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고 핵시설 근처에 있는 레이더 기지만 그냥 파괴했거든요.
언제든지 핵시설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 정도 해서 딱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탄은 그걸 불을 더 붙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을 붙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슬람, 이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 맹주잖아요. 메카가 거기 있고. 그래서 빈 살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지금 개혁을 일으키고, 아주 강력한 개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니파의 전통 오소독스 이슬람을 지금 좀 깨뜨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개방으로 가려고, 이슬람 고집하지 않고 좀 개방으로 가도록 지금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옴시티도 지금 만들고요. 그 메카나 그 중요 도시를 떠나서 다른 쪽에 큰 대도시를 만들고, 석유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명분을 가지고 수도 이전, 천도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좀 확대가 되면 사우디에 무슨 건설이 되겠어요? 그럼 빈살만의 개혁 운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빈살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살만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개혁은 물 건너가고요. 그럼 사우디 다시 문 닫히는 거예요. 사우디의 구원이 또 문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확대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묘하게 요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대통령 수상이죠. 총리인가요? 총리죠, 총리. 네타냐후 총리. 총리는 지금 또 이제 전쟁 끝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물러나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확전을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계, 특히 중동 지역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는가, 이걸 읽어야 돼요. 때를 바꾸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슬러서 빨리 종말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오실 길을 좀 차단하겠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한 분노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웠지만 그것은 사탄을 대상으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돼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사탄의 일이 무너지도록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신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이 나올 때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건 우리 지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점점 주님의 뜻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을 분노라고 그렇게 읽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에서 도시가 무너졌다. 어느 나라가 망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이 벌 주셨다. 하나님이 저 나라에게 주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나라, 그 도시를 사로잡은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다. 이걸 갈라서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갈라서 이해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여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복음 전파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일본에 무슨 일, 후지산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본을 벌 주시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일본을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울고 싶은데 뺨함에 때린 격으로 그렇지 기독교가 저렇지 수준이 저렇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분노는 사탄에 대한 것이지 사람에 대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는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부으실 때 애통해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갑자기 저들의 애통하던 눈물은 웃음으로 바뀔 거예요. 영의 무거움은 찬송의 옷으로 바뀔 것이고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족의 편입이 된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포함된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면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도시를 향해서 세상의 어두운 지역을 향해서 우는 중보자인 사람들, 도시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지켜보세요.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슬퍼하기 전에는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애통하는 수준의 마음이 있어야 진짜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눈물을 막 짜내고 막 눈물단지 가져오너라 이래가면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로가 그러죠. 영화에서 너 슬프도다 띵가띵가 눈물단지를 가져오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러고 막 보관하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애통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어떤 그 뉴스를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절제하지 마세요. 그 길로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복의 때, 하나님의 신원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애통해하며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니까 절제하지 말라고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애들이 갑자기 막 슬퍼 저거 보는데 슬퍼 그러면 그래 울어 그렇게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애들도 말리지 마세요. 어른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으면 애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사람이 부르짖지 않으면 더 돌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럴 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저거 보니까 슬퍼. 가난한 사람 보니까 슬퍼. 그래 눈물이 나. 그래 그럼 하나님 기도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켜야 돼. 중보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예. 이 마지막 시대의 강력한 중보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신원의 날이 다가오도록 촉진시키는 아주 강력한 중보 기도가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녀들이 보도록 함으로써 위로를 받도록 그래서 그때는 손가락으로 이 구절이 그 구절이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저희가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중보하는 부모가 되고 중보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눈물을 사용하실 거예요. 정말 도시를 위해서 애통하기 전에는 그 도시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라 그 도시를 위해서 애통해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한다면 도시를 위해서 울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거든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지 말고 그걸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빨리 눈물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 굉장히 강력한 응답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기도하기 전에 아까 우리 세례받고 입교식 가는 학생들의 부모님 모이라고 그랬는데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빠진 분은 자진해서 회개하시고
같이 들었던 배우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보가 주사님 아멘. 김보가 주사님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참석하는 다른 남자가 있기 때문에 괜히 말하면 찔리니까 기둥치면 벽도 울린다고 괜히 김보가 주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리 몇 개 건너가지고 막 그렇구나 나를 가리키는구나 찔림을 받을 거야. 그래서 꼭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 자녀들이 있나 지금?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잘 준비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결정되고 가정의 복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주로 와서 칠까 하노라를 뒤집어 보세요. 내가 미뤄놨던 복을 이 가정에 부으리라. 이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딸의 마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딸에게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뜨거운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이번을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인도받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제가 내 이모대로 뭐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면 그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저는 기다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성경 구절 여러 상황 여러 감동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부모님들 꼭 협조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발걸음이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애통하는 마음을 먼저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고 애통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기도를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어느 나라를 기도하게 하실지 내가 어느 영역을 기도하게 하실지 어떤 도시에 마음을 주시고 연민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몰라라 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신원의 날에 위로받는 주인공들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천상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주여 저를 중보자로 쓰시옵소서. 저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어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떤 상태를 위해서 기도시키실지 깨어 기다리겠사오니 말씀하시면 즉시 기도로 돌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주시면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르단자르도 마샤카마르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새 일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새 일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리아에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의 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리아 땅에 원수의 일이 무너지고 아버지 레바논 땅에 원수의 일이 무너지고 요르단 땅에 원수의 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탄의 역사는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당신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 남은 자들이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카마사르 팔레다라술라 비아라바스 네자도르 간솔로 데레 카리안드로스 마살라파이 인샤로 데레아 코마라 디아라바솔라 비아라바스 이사로 템모라 카시알 바라티 마라가시아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르스파센산다. 하늘의 장로들, 하늘의 24 장로들의 손에 검은 거가 있었도다. 천상의 악기가 있었도다. 너희 자녀들을 악기로 무장시키라. 나를 찬양하는 악기를 훈련시키라.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악기로 단장시켜라.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자녀들을 예배자로 만듭시다. 자녀들을 예배자로 만듭시다. 기타를 다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렉을 다루는 자들, 베이스를 다루는 자들, 키보드를 다루는 자들, 아버지 바이올린을 다루고 트럼펫을 다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자녀들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훈련하게 싸우니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샤노나 바카르노마 달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예배가 없는 땅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없는 나라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없는 도시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없는 지역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찬양으로 무장시키고 연주자로 무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청년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연주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첫째요. 아버지, 세상에서의 성공이 다음입니다. 주여 속지 말게 하옵소서.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한다. 내 자식 성공해야 한다. 내 자식 멋진 직장 들어가야 된다. 속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식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느니라. 내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목숨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목숨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잘못 가르친 거 회개합니다. 잘못 인도한 거 회개합니다. 주여 자녀의 성공을 바랐던,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랐던 허무한 생각들 주여 내려놓습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연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로데레 베컨나라 디아라바솔라 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라바타리옹거로스 바살라 디아라바스. 놀로스 페르도마젠노 카르돈스 도르노마샬로 카리안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잠깐 불 좀 켜주세요. 앞에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조금 할 말이 더 남았습니다. 앞에 불 좀 켜주세요.
여기 청년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내가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삼으시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첫 번째가 예배자가 되는 정체성,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싱어로서 움직일 수 있지만 싱어도 그냥 찬양만 하면 좋은 사역을 인도자가 되질 못해요. 뭔가 악기를 들고 있어야, 이렇게 악기를 들고 있어야 바로바로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돼요. 비손이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찬양 연습 많이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찬양만 하지 말고 싱어로만 서지 말고 악기를 하나 배우려고 해야 돼. 특히 기타 같은 거. 송전사님 기타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저기 일렉 잠깐 좀 일어나 보세요. 멋지게 생겼죠? 좀 말랐으면 레옹 비슷할 텐데, 안경 하나 딱 쓰고 레옹 비슷할 텐데. 저 일렉 정말 잘 쳐요, 저 형제는. 그러니까 주 형제인데 주님 할 때 주장가? 주 형제인데 저기 일렉 배울 사람은 저 형제한테 직접 배우면 돼요. 시간 낼 수 있죠. 근데 공짜는 안 돼. 공짜는, 여러분 자녀들 악기 가르칠 때 공짜로 가르쳐 주세요. 교회니까 그냥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냥 뭐든지 공짜로 하면요 심의해요. 제대로 안 배워요. 반드시 투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든지 투자하는 게 있어야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일렉 멋있잖아요. 굉장히 상당한 수준이에요. 좀 은혜스럽고. 그러니까 여기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될 거예요. 한번 여기 나 일렉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 지금 감동 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괜찮아, 연기 있게 손 좀 들어봐. 여기가 간질간질한 사람 그냥 손 들어봐. 우리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저 김명범 전사님, 여기 아마추어니까 앉아 그냥. 여기는 좀 원래 송 전사님이 김명범 전사님한테 배웠대요, 학생 때. 근데 더 실력이 있지. 그래서 송기타는 여기도 배우면 되고 일렉은 저기 배우면 되고 키보드 가르쳐 줄 사람 많고 하니까 공짜는 안 된다. 자기가 정하세요. 10만 원 주고 배우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세요. 이렇게. 이게 너무 약하다. 20만 원 주고 배우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요, 악기 저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인생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교회니까 은혜스럽게 공짜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훈련 좀, 이 악기 훈련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했는데 지금 쉬고 있다. 여기야? 그냥 조금 높여지면 교만해가지고 금세 문제를 일으켜요. 이렇게. 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다윗처럼 하나님을 악기로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태희 엄마 아빠 수학만 가르치고 공부만 가르치고 뭐해 그거. 하나님을 예배자로 좀 키워봐. 예배자로 어디든지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나중에 어디 가면 때로 그냥 우리 악기팀들 데리고 가고 막 그럴 수 있도록. 나는 이제 폭삭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도 데리고 다닐 테니까. 그러나 이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예배자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서 예배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예배자로 키워야 돼. 그래야 세상에 안 뺏겨요.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이 있어야 그 끈이 돼야 세상에 뺏기지 않아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놈들 보세요. 부모님도 속상하지 않아요? 피눈물 안 흘려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 늦은 사람은 늦었어. 어쩔 수 없어. 그냥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지금 애통하면서. 어린 자녀들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저 형 멋있잖아. 이렇게 가르치라고.
저 언니 멋있잖아 이렇게 가리키라고요. 너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극을 주라고요. 됐습니까? 아멘. 네.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기도할까? 주여 예배자들 우리 자녀들이 다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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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웁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온 우리의 자녀 공동체가 하나님 다 길을 다른 자들 다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늦지 않았습니다. 제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카로바 샤르단야 돈나라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